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오늘은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하는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침묵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예술 기법 가운데 디패밀리제이션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낯설게 하기, 소혼화 기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극 무대, 연극을 이렇게 보러 갔을 때에 뭐 관객들이 와글와글 하잖아요. 그럴 때에 불이 팍 나갑니다. 그럼 다 깜깜한데 무대에 아주 작은 이제 빛이 비치면서 무대가 이제 비춰지게 되지요. 또 전시회를, 미술 전시회를 할 때에 바로 입장을 시키지 않고 암실과 같은 공간을 거쳐서 미술 전시의 장소로 인도하는 그런 전시 공간들이 있어요. 이 전시회까지 오는데 많은 색깔과 컬러에 눈이 익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화가의 그 원래 색감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암실과 같은 공간을 지나서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화가의 작품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 들어올 때는 어리둥절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많은 말, 수다한 말, 뭐 이런 거짓 증거를 찾고자 하는 많은 수다 떠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입이 없어서가 아니고 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침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언어의 중요성, 오염되지 않는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에게 이 언어에 대한 것을 이월시켜 줬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 생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야 마땅하지요. 그런데도 아담이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것으로 여기셨다. 이때의 아담의 언어, 말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완전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도 오염되지 않는 언어 위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매는 줄로 하고 에베소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언어를 갖다가 오염시키는 언어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붕 떨면서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든지 뭐 이 땅바닥을 두고 맹세하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신적 언어, 변치 않는 언어, 정직한 언어, 권세 있는 언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오염됐나, 타락한 언어가 된 것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탄과 언어 수작하면서 이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말씀을 사탄이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는 언어로 오염되어서 그것을 먹는 입과 혀와 목이 이제 오염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탄의 언어는 죽음과 사망을 가져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오염된 언어의 끝은 사망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었다는 말 하지 마라, 잠들었다고 얘기하라.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언어 쓰지 말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언어 써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죽었다는 말 하지 말고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가 오염되고 언어의 사악성이 어디까지 갔느냐,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이 언어, 오염된 언어, 이것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서로 말하되 벽돌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처럼 거룩한 언어가 되어야 되는데 사악한 언어로 대신하는 곳에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리면서 하시는 일이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바벨탑 벽돌을 허물어 내듯이 언어, 사악된 언어, 오염된 언어를 하나님이 이렇게 후 불어버렸다는 것이, 이것이 언제 회복되는가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들리는 소리는 다르게 들리지만 다 통하는, 방언을 말하지만 각각 자기의 언어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사도행전 2장의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오염된 언어를 태워서 이 혓바닥도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 7절에 제단 숯불로 이사야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가 이렇게 지집니다. 그러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하고 입술에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내려와서 온몸이 뜨거우면서 우리 혓바닥도 다시 방언을 말하며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가운데 뭐 여러 사람들이 말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뭐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뭐 그리스도야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해라 뭐 숱하 이런 말들이 다 죄로 오염된 언어 속에 이들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63절에 필요한 침묵이요 거룩한 침묵이요 침묵을 통하여 사악한 언어들이 어떻게 횡행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생활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고 별 소리를 다 할 때에 침묵, 거룩한 침묵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변명하고 맞장구 치고 수작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더럽혀지고 내 안에 있는 내적 에너지가 쓸데없이 소모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침묵으로 밀어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 분별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뭐 많은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참은 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이 대선 판국의 가장 힘든 것이 거짓말로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똥물 갖다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듯이 아주 사악한 무리들이 뭘 정권을 잡겠다고 이 껄렁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거룩한 언어, 정직한 언어를 잘 이렇게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염된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뭐 돌로 치라고 그냥 율법에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막 그냥 예수님께 닥달을 부릴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엎드리셔서 땅에 뭘 쓰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고 거룩한 침묵 가운데 당신이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이사야서에 악한 자들은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잠시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냥 주님께 성가시게 그 말들을 막 그냥 먼지 날리듯이 하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한마디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들었던 돌을 다 놓고서 슬슬슬슬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침묵이 그 어떤 타 종교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기독교의 교인들이 말이 많다는
세상의 지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강물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다 그냥 뚝밖으로 뛰어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뛰어나오냐 했더니 아이고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있겠다고 물고기들이 다 뛰어나온다고. 엉덩이 위로 쳐들고 밑에 뭘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렇다고 뭐 그런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네 고울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적인 언어에 말 섞지 말라는 거죠. 말 섞지 말라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은밀하게 갚으신다고. 이 신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기도 하고 하지만 내면은 하나님과 깊은 지성서의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꼭 필요한 언어만 쓰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염된 언어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처럼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에 주목해야 되는가? 많은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데에 우리 눈을 둘 것이 아니고 63절에 예수님의 침묵, 64절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 이걸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기초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다른 말에 우리의 믿음을 기초할 수 없는 것은 오염된 언어, 사악한 언어들 속에 있는데 우리가 뭘 진리를 찾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픔도 많이 겪고 억울함도 많이 겪고 우리의 체유를 알지 못하지 아니하고 다 경험하셨다. 죄는 없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가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은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증거하며 숨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장이 사도행전 7장인데 스데반의 설교로 한 장이 채워졌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도 오염된 언어가 아니고 정직한 언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요, 생명의 언어를 쓰므로 사악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이게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이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거룩한 침묵은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모리노스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우리에게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 생각의 침묵 세 가지를 그분은 성도들에게 전한 바가 있는데요. 그 책을 쓰고 그 사람은 순교했습니다.
아예 그냥 그 굴에다가 집어넣고 굶겨서 그냥 죽였으니까. 그 책 몰리노스라고 하는 분의 그리스도인의 영성훈련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보면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그리고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가능하면 잠재우는 능력, 그 다음에 생각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무화시키는, 그렇게 하면 저 깊은 곳에서 주님의 빛과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걸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만 잡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분의 신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9, 여기는 꼭 보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또 이 등가관계의 접속사인데 앞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변화산에서 들었을 때를 얘기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두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부분이에요. 생각의 침묵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려진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침묵이 왜 필요한가? 이 깊은 은혜, 우리가 내 영을 살찌울 수 있는, 오염되지 않는 생명수를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즐거워하고 주의로 묵상하는 자라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해라.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은 세상이 막 시끄러울 때 이런 침잠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막 저자 바닥에 온 것처럼 뭐 확자지껄해요. 김권사, 뭐 이장로, 뭐 그냥 이 교회는 영성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영성 깊은 교회는 교인들이 말이 적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침묵, 거룩한 침묵이 우리 살다 보면은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의 수많은 수다 속에서 혹은 악한 언어를 횡행시키는 곳에서 오직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꼭 필요한 말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수많은 세상의 오염된 언어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깊은 주님의 그 귀한 거룩성과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입는 복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